제가 오래전에 우리 제3교회 구 예배당에 있었을 때, 그때는 저녁 예배였죠. 저녁 예배 와서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새로운 예배당에서 참, 근데 가브리엘 찬양대는 원래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 예배당이라서 소리가 더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모로 너무, 그 전에도 이제 교회 와서 봤었습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찬양도 더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뵈니까 또 저녁 예배 때 뵀었을 때랑 또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 친구 목사 고모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친구 목사님 집안에는 비밀이 두 가지 있었어요. 각 집안마다 가족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너 이런 얘기는 꼭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뭐였냐면, 제 친구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서울에 구장을 하셨습니다. 구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구청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구장, 뭐 성북 구장 이렇게 하시면, 그때 당시니까 6.25 전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일파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분이니까, 너 절대로 어디 딴 데 나가서 할아버지가 구장했던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이 가정의 첫 번째 비밀이었고, 두 번째 비밀은 뭐였냐고 하니, 이 목사님의 고모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인민군 간호장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간호장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6.25 때 6.25가 나고 9.28 수복되기 전까지 인민군 치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위원회에 와서 이제, 근데 이 구장하셨던 할아버지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뢰를 잃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뭐 쌀도 퍼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이 인민위원회에 와서, 원래 처단하는 영순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래도 그 집안에 있는 누구는 인민군에 좀 와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제 친구 큰아버지는 벌써 도망가서 없고, 우리 이 친구의 아버님은 중학생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도저히 인민군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고모가 대신해서, 그러니까 집안 살리려고 한 거죠. 아버지 살리려고, 자기 형, 남동생 살리려고 인민군 간호장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저 개성에 있었을 때 구출해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살게 됐는데, 이 고모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도 세상 떠나고 암도 걸리시고 가난하게 그렇게 사시다 참 고생하시다가 죄송하지만 팍복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묻습니다. 이제 친구의 고모 누구시죠? 인민군 간호장교인가요? 6.25 끝나고 나서 힘들게 암 걸려서 가난하게 살다가 아이들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팍복하게 사신 그런 분이십니까? 아버지와 오빠를 살린 여인이에요. 남동생을 살린 여인이에요. 온 집안을 살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와와 사라와, 오늘 제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고모 이야기입니다. 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시면, 장로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장로님? 이제 제가 좀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은 탈락하잖아요. 이삭, 사라의 아들 아닙니까, 장로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자, 보세요.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는 아브라함 후손에서 탈락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럼 장로님 이제 헷갈리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거 맞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사라의 아들이에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라고요. 에서.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여전도에 좀 은혜가 되시죠?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창세기는 아담과 아브라함을 대조하고요. 그리고 하와와 사라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고,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요. 창세기 22장 2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이스마엘 관계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마누라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예. 언젠가 여성 모임 때 가가지고 이 창세기 요 구절 말씀드리고 얘기했더니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는 이면이 있다고,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말 때문에 한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와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은혜 받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좋아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여인이 남편과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아내가 남편과 가정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범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3장은 한 장 전체가 사라의 무덤 이야기잖아요. 무덤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4장은요, 한 장 긴 이야기. 그게 뭡니까? 무려 70절에 되는 거. 리브가라는 사람을 며느리로 얻는 이 이야기예요. 창세기 중에 가장 코어, 제일 중심이 되는 23장, 24장 얘기가, 24장 전장이 사라 한 여인의 무덤 얘기고, 24장은 그 며느리 구하는 얘기가 길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아들은 정말 가슴 아픈 에서와 같은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야곱이라는 아들은 멀리 떠났어요.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리브가만큼 걱정 많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리브가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둘이에요. 쌍둥이에요. 근데 수십 년간 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사실 사라의 순종이라고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데 사라는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성경에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그래서 그거에 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사라의 헌신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내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어때요?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요? 엄마 곰? 엄마 곰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빠 곰은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00g, 800kg
300kg 정도 되는 게 이 아빠 곰이래요. 아빠 곰은 확실히 뚱뚱해요. 근데 엄마 곰이요 한 500kg 된대요. 그러니까 참 날씬하죠. 예. 근데 애기 곰은 너무 귀여운데 진짜 너무 귀엽대요. 처음 애기 곰이 나면은 이게 한 450g 정도밖에 안 된대요. 조금만 되는데 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엄마 곰이 아빠 곰을 내쫓는데요. 왜 내쫓냐면은 이 아빠 곰이 흥분을 잘해가지고 이 새끼 곰을 해코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곰이 이걸 내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빠 곰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 곰은요 같은 애기 곰하고 이렇게 불에다가 넣으면은 막 뭐가 타면은 자기가 먼저 고통을 겪겠는데 이 아빠 곰은요 자기가 뜨거우면 새끼 곰 이렇게 놓고 자기가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엄마 곰이 애기 나면은 아빠 곰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씬한 엄마 곰이랑 뚱뚱한 아빠 곰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아빠 곰이 이기지. 근데 이 새끼 자기 생명을 놓고 싸울 때는 날씬한 엄마 곰이 이기는 거예요. 아빠 곰을 내쫓는데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모계사의 전통입니다.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 얘기 아시잖아요. 여기 유니게 로이스 그런데 아까 이호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여전대부터 10여전도에 얘기하시니까 막 10가지 이름이니까 그거 되게 힘드셨겠어요. 우리 이름 짓기. 하여튼 10가지 이름이 이렇게 있으실 텐데 로이스와 유니게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유대 역사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여기서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니게와 로이스가 있는데 아버지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리고 가서 루스드라에서 할례하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역사는요 사실은 눈물 나는 얘기예요. 뭐냐?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죠. 저 중국에 가서 우리 여인들이 잡혀가가지고 원치 않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때 돌아올 때 저 서울에 가면은 세검정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군사 전쟁하고 나오는 사람들 검을 씻는다 그래서 세검정이잖아요. 거기서 몸을 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돌아올 환자에 고향 향자를 써가지고 환향녀라고 불렀잖아요. 죄송하지만 속된 표현입니다. 환향녀 얘기하면은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라운 결정을 한 거예요. 자, 포로 잡혀갔어요. 피가 섞였어요.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버지의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유대인이라고, 디모데처럼 유대인이라고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엄마 곰처럼 아이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창세기의 제일 가운데 코어되는 한 장 전체가 사라의 무덤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막벨라굴을 샀는데 여러분 중동에 가시면은요 이거 얼마다 하는 그 값 그대로 다 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벨라굴 살 때 공짜로 준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값을 다 치르고 사잖아요.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잖아요. 이게 목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렇게 피가 섞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우리는 유대인으로 삼는다 하는 것을 랍비들이 창세기 23장에서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라의 무덤 얘기 봐라. 여러분, 요셉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한두 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23장 전장을 사라의 무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이는 유대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이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는 얘기가 전장에 있는 거예요. 전장에 전체예요. 이 아브라함 집안의 환대의 정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병문안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가지고 할례 해가지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가 그거 하면 힘 못 쓰는 때예요. 그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방 오시는 장면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를 살아나게 해가지고 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집안의 환대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찾는 일을 할 때 리브가를 찾는 일을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할 때 너는 여기서 우리 며느리 찾지 말고 저 본토 친척 집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장면 아시죠? 낙타 10피를 갖고 오는데 물을 막 길어가지고 리브가가 물을 먹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여러분, 무지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팔뚝이 굵었을 거예요. 이 환대의 정신이 있는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사람은 리브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 길어요. 이 분량이 리브가 며느리 얻는 이야기예요. 이게 모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룰이라는 거예요. 자,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 그 아담을 아브라함과 대조시키고 하와를 사라와 대별시키는 거예요. 그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야곱을 낳은 거예요. 자, 이제 여인의 눈물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시면은 레아가 울잖아요. 남편 사랑 못 받아서. 라헬도 울지요. 길거리 베냐민 나타가 울면서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다 울어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의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망해서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요셉과 같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자, 라헬이 눈물을 흘리면서 낳았던 그 라헬의 눈물을 따라 요셉은 잃어버린 그의 형제들을 다 구원해내고, 그리고는 그 요셉의 아들들은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포로 잡혀가요. 그런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유다는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눈물 흘렸던 레아예요. 남편 사랑받지 못해서 눈물 흘렸던 그 레아의 눈물로 낳았던 유다의 아들이 잃어버린 요셉의 아들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 여러분 솔직히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 과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들이 있습니까? 저보다 반은 속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구 박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르벤 자격 있나요? 시몬 자격 있나요? 근데 요셉 때문에 모든 형제가 다시 살아나고, 그게 라헬의 무덤이에요.
지금도 라헬이라고 하는 그 무덤은 창세기에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전쟁 나가는 그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그 라헬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우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곳이 베들레헴 길가에 있는 라헬의 묘와 묘비입니다. 자,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어머니의 헌신이에요. 이삭, 사라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 리브가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우실 수도 있고 허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권사의 저 임원도 아니고 한 사람 그냥 저 그 여전도 회원인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은 없더라도요, 어느 분이라도 교회를 헐 수 있는 힘이 계세요. 제가 권사회 담당하면서 우리 권사 임원들한테 꼭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제발 전화통 들리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침 몇 번 삼키시고 그 다음에 전화 거시라.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어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야 메시아이시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놀라운 역사, 그러나 한 어린 어머니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소박하게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그 여인이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짐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영광된 자리이기만 할까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자리는 아닐까요? 소박한 행복 누리면서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만 마리아는 굳이 이럴 필요까지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라처럼요. 누구처럼요? 리브가처럼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한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와에서부터 마리아에게로, 하와를 범죄케 한 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엄청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있어요. 창세기는 저 천지창조로부터 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노아 홍수, 바벨탑의 이야기까지, 그러다가 창세기 12장부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바벨탑, 노아 홍수부터 바벨탑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지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시작하기고 원하시는데, 한 하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없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어머니를 사명해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뱀의 게임에 넘어서 자기 남편 아담마저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녀는 실패한 어머니라는 존재가 되지만, 반면 마리아는 오늘 가브리엘 수태고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마리아는 타락을 극복한 여인이 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와에서부터 마리아까지,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제가 자란 교회는 저 동대문에 있는 동안교회라는 교회인데요, 평북노예라서 오만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시면 그저 아바디 내려와시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봤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온돌방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큰 온돌방이 있으면은 저쪽 아랫목에서는 기도하고 나오신 권사님들이 계시고 여기는 중고등부가 막 색종이 날면서 뭘 만들고 있고 그래요. 저는 그 아바디 내려와시오 하는 권사님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이제 도마 위에 목사님 올려놓으시고 사모님 올려놓으시고 1년 전에 회장 올려놓으시고 10년 전에 부회장 올려놓으시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어렵지만 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목. 머리는 못 가는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와, 사라, 리브가, 라헬, 레하, 마리아,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활자 속에 존재하는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내 고모 이야기고 내 할머니 이야기고 한 가정을 살려낸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인민군 장교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살려낸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한 교회를 살려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제3교회 여전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모든 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여전대 회원들에게 하와에서부터 마리아로까지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